앞뒤 좌우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강건하심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와 또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과 더불어 가라지 같은 시몬이라는 인물도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가시 또한 사탄의 가라지가 뿌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처음과 또한 부흥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렵고 가장 이 땅 가운데 못 사던 나라에 주의 복음을 이끈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먼저 심겨졌습니다. 양반보다는 천민들에게 먼저 복음이 크게 증거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민들이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놀랍게도 그 윗계층인 양반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났고 교회가 자라나고 있을 때에 또한 일제 침략기가 아니었습니까? 강점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 동안에도 교회가 많이 일어났지만 6.25 동란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북한의 그러한 핍박 때문에 북한 땅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또 남한 땅으로 내려오게 됐지요. 그분들의 열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열정, 열심이 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정말 목숨 걸고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더불어 이단도 부흥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이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많이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지금의 교회의 역사까지 부흥과 더불어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지난주 신천지의 이만희가 95세의 나이에 그분에게 제가 경어를 어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종에게 어떻게 그냥 이만희라고 하겠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 신천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후계를 누가 할 것인가? 이 사탄의 종들끼리 또한 막 어떻게 나눠 먹을까? 심지어 이미 그 신천지 가운데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이래 지도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신천지의 종파의 수장들이 이미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에 이제 나온 애들 상담을 받을 때 얘가 어디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답니다. 원신천지가 있으면 또 나온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배운 그대로 또 다른 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 그 피해는 지금 막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엄청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돈 벌기 위하고 영혼을 착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드릴 때 그 주변에 그가 어디로 옮겨가든 외국으로 가든 한국 땅에 있든 일터 때문에 갔든 공부하러 갔든 그 어디에 있든 그 주변에 이단의 무리가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켰고 좋은 직장에 보냈고 좋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이단의 무리에 소속돼 버리면 무슨 영화가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이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가르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유일무이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잠깐만 좀 선풍기 좀 올리겠습니다. 너무 위에가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까지 또한 불러오는 영향력 있는 행동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빌립을 통하여 큰 부흥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빌립 목사의, 그런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사역지는 이곳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라. 저 가삿길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크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곳으로 가세요, 정보 발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죠. 내가 이번에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정말 큰데, 내가 정말 일을 잘했는데 나를 저 한직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일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리 이걸 아셔야 된답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아멘 또 안 하시면 정말 그래요. 빌립에게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보다 지금 너가 빨리 이 부흥하는 곳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빨리 저 가사 지역을 향하여, 저 강약길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빌립아, 너에게는 최선의 일이다. 최상의 일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부탁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좁은 길같이 보이지만 그 좁은 물과 좁은 길을 우리가 열고 걸어가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거룩하고 은혜롭고 강대하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이 그곳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내가 반드시 따라야지. 항상 순종하고 항상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또한 아무런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새벽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가 태어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타나 수태고지, 그런 거룩한 아들이 너희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의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성한 세례 요한에게 어디로 가라 명령하셨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꾸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 가진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면 도시에 있어야 되죠. 그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유대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사람 아무도 없고 낙타떼나 흘러다니고 메뚜기나 날아다니는 그곳 가운데서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저 양반 저기서 50년 60년 있다가 그냥 광야에 광인처럼 있다가 끝나겠네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상식을 넘어서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저 북방에서 남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강야로 앞다투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막이 없는가 봅니다. 제가 안 줬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은 그 근방 사방을 넘어서서 저 윗동네에서부터 아랫동네까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강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생각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무리한지 모르나 명령하신 하나님께는 무리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복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이 내려갔던 광야길은 역사학적으로 노바의 해안길과 맞닿아 있는 비아 마리스가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길인데 거상들의 무용로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 가운데 많은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상들이 내려갈 때는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감히 산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군대와 함께 내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빌립에게 혼자 가라 말씀한 겁니다. 근데 빌립이 그것을 순종했지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가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1세기의 역사적 배경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현재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방에 있던 쿠샤라는 나라의 그러한 이름이 이 에디오피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도 우리가 아시아라고 말하면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 이런 아시아 땅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면 터키 북쪽의 몇몇 도시들을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에디오피아도 바로 그 이집트 남방 지역에 있던 쿠샤 왕국이었다는 것이지요. 당대의 로마 문화에는 이 쿠시 왕조가 인류가 사는 세상의 땅 끝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빌립이라는 이 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아니할 때 그가 그것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빌립에게 이 1장 8절 말씀의 완성의 역사를 그에게 한 가지 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저 이집트 남방 지역의 아프리카 그 밑에까지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밑에는 큰 울창한 밀림지대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갈 엄두가 안 나죠. 교류가 없어요. 그 아래는 땅이 있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딱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을 만날 수 있도록. 만약에 빌립이 그때 안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득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 밑에까지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베드로나 여호와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 평신도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냥 이곳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조금 모자랐다야. 빌립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안드레도 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그 자극을 이 빌립 집사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길에서 수레를 타고 갈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수행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차 한 대, 수레 한 대만 그곳에 간다면 강도들에게 금방 잡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그 먼 길을 가는데 고관대작이 딸랑 수레 하나만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뜻하는 고유 명사지요. 또한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죠. 시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간다게라는 말은 쿠시 왕국의 황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 명사예요.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황후를 전부 다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쿠시 왕국의 사람이었다면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내시였고 이방의 고관 대작이었음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시예요. 아마도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놀랄 일이 벌어지지요. 내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긴 하나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하나님이 진정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믿었지만 그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들어갔으나 뭇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성전 안쪽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건물 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만 그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유대교로 개종했어, 나 이젠 유대인이요 라고 말을 해도 그대에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으니 이곳 가운데 완전히 들어올 수는 없어. 그대가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 유대 성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당신이 올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인종과 내 문화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했는데 율법에 의하여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또한 그가 그곳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과 많이 만나봤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를 그가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답답함, 해갈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지요. 그 마음을 28절 함께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오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알고 싶어요.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 땅까지 갔지만 그곳 가운데서는 그에게 준 말씀은 신명기서를 통한 당신은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더 빨리 가는 길이, 이집트까지 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길인 가사의 길로 들어가
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그 황후의 국고를 맡았던 그가 자리를 비웠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비행기로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몇 개월, 내려가는데 몇 개월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왜? 이 말씀을 좀 더 천천히 더 잘 읽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빌립이 그곳까지 왔을 때, 그 수레를 바라보고 그 수행원들을 바라볼 때 이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실로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적은 아니죠.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어떤 배우가 시상식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는 대부분 숟가락 하나만 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함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큰 거 하나님 안 바라세요. 그저 내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힘든 일로 생각하지 마셔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면 돼요. 아니던데요, 목사님. 어떤 분 보니까 진짜 힘들던데요. 그거 와 어떻게 하나 그러던데요. 여러분은 그분이 아니세요.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또 힘겹게 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하셔요.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저 너 가진 능력 가운데 숟가락만 얹어, 그거예요. 빌립도 숟가락 하나 얹으러 간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 북방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빌립은 그냥 가서 그에게 그가 읽고 있던 말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빌립이 그래서 그것 가운데 갑니다. 갔는데 어이구, 이 사람이 그 비싼 파피루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다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에도 몇 권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이걸 개별로 집으로 뜯어서 들고 있다, 이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잔뜩, 아마 한 권 53장만 있는 말씀만 읽고 있지는 않았겠죠. 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갈 같이 앉으라 하니라. 저는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답답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진짜 이 말씀들을 비싼 값에 두고 이곳까지 타고 내가 내려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엄청 답답한 거 아십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이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데 도통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열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뭔 소리야?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게 진리라는 건 내가 믿는데 도무지 머리만 아파와요. 그럼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이 내시가 그와 같은, 이 고관대작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유대인이 나타나,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이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내시가 안 그래도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는데 그 먼저 묻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사람 하나 안 다녀야 될 그 비아 마리스, 그 해안의 큰 떼약볕이 있는 광야길에서 그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고 빌립에게 물었겠지요. 이 말씀 아십니까?
많이 축약하여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같지 않겠습니까? 아, 나 그 말씀 너무 잘합니다. 그럼 한번 올라오십시오.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한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4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 자신을 향하여 말함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이를 향하여 말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면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 토비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쓴 이 글이 그 자신을 위해서 말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말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신체적 한계 때문에 율법적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증거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복음 아닙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으나 율법에 막혀 당신은 아무래도 흑인인 거 오케이, 저 에티오피아 사람인 거 오케이, 그런데 아이고 내시시네요. 당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때문에 배격당했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련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가던 이 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내 종 빌립을 보내서라도 나를 알려줘야겠다. 예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내가 가서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 네가 있으니까 너가 대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어라.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큰 감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러고 빌립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비아 마리스 길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길 이 길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이 길에 와서 보니 당신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가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리낌은 빌립에게 묻는 거리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묻는 거리낌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말하는 거리낌입니다. 당신 구약 율법대로 내가 내시라서 세례 못 줍니까? 아니죠. 내가 흑인이라서 세례 못 줍니까? 아니지요. 당신이 말한 복음이라면 내가 이방인이라서 세례 못 줍니까? 아니지요.
당신이 말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에게, 나에게 세례 베푸는 일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저기 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곳 가운데 내려갑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헬라 원어에서 이끌어갔다는 말은 채워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호련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내시가 더 확신을 하는 거지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가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고 내게 왔다 하더니 정말로 주께서 저를 또 그 말의 증언 그대로 호련히 사라지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또한 나중 말씀 보면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지요. 40절 말씀 또한 빌립이 이 일 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인 현재의 아스도시인데 제가 지도 하나 부탁드렸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저 빌립이 가사, 그 해안길, 광야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해안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안길을 따라 아소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빌립이 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이사랴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그 4명의 딸이 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 2년간 바울이 구금당했을 때 이 스데반의 절친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또한 바울과의 관계가 또한 깊어지는 역사도 있게 되지요. 재미난 것은 오늘 또한 이 빌립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쿠시 왕국의 이 재정 장관도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땅에서 또한 복음의 시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문헌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 지금의 이집트 땅이니까요, 그곳 가운데서 기독교, 콥트라는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요. 놀랍게도 쿠시 왕국은 로마 제국보다 먼저 앞서 나라의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나라였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이 내시의 고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사도행전은 아프리카 땅의 선교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은 저 사도들과의 별개의 역사함으로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길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빌립이
정말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사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면 마음이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수고하여서 몇백 몇천의 교회를 일구어 놓았는데 나 여기 떠나라 하시면 너무 서운한데 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가라 명했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갔을 때 북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또한 그 가사에서부터 비아 마리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아소도와 여러 성에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가이사랴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아니요, 못해요, 그런 말은 뒤로 하고, 주님, 내게 은혜가 없고 또한 내게 능력이 없으나 주께서 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 그저 약하고 보잘것없으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마음이 쓰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와 자녀의 교육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뭔가가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무언가의 성취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손대고 노력해 보았자, 내 뜻대로 다 되어봤자 그 인간적인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에 무슨 영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복된 기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